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72편 1절로 20절 평화의 왕과 그의 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대관식 장면을 시편의 소재로 삼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왕으로 임명을 받는 대관식에서 시편 72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왕의 모습을 계속 주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주문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2편에는 세 개의 주제가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주문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판단력과 의를 주시기를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왜 왕에게 판단력과 의를 주시기를 간구하느냐면, 이 모든 것이 합당한 왕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소양이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판단력과 의라고 소개되는 것이지요. 바른 판단력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3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또한 왕의 의로움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압박당하는 자에게는 백성을 건지는 힘이 되고, 또 이와 같은 모습들은 참소하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현명한 왕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죄를 벌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12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왕의 탁월함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72편은 왕이 궁핍한 자를 건지는 것,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압박을 받고 있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강포에 희생당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탁월한 왕이 개입하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희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왕이 지니고 있는 탁월함이기에 백성들은 왕이 되는 대관식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탁월함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메시아가 임할 것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 탁월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그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탁월한 은혜요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탁월함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구하는 두 번째 주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5절로부터 11절, 15절에서부터 20절에 걸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왕에 대한 축복 내용입니다. 이 축복은 조금씩 주제를 달리합니다. 먼저 72편 첫 번째 부분에서 왕에 대한 축복이 등장을 하기를 영원한 통치를 위해 강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왕에 대한 첫 번째 축복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영원히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 주실 때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까지 시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의 백성들이 피를 누리는 것과 같은 복, 달이 다할 때까지 누리는 풍성함을 얻게 된다 강구하는 내용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실 또 다른 복은 영토의 확장을 달라 하는 간구를 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영토,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어지는 영토를 달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스, 스바, 시바까지 이어지는 많은 예물, 많은 조공을 강구하는데, 이는 그의 통치가 여러 곳, 여러 나라에까지 미쳐야 될 것을 강구하는 내용이지요. 15절에서부터 20절은 왕의 존귀함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장수와 함께 왕의 이름이 장구할 것을 강구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까지 본문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왕을 강건하게 세워달라, 그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시편 72편의 왕에 대한 축복으로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시편 72편은 시편의 2권 마지막으로서 끝부분에 아멘, 아멘으로 끝을 맺고 다윗의 시가 끝이 났음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문장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7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탁월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으므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왕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그의 나심을 축하하는 일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